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최후 승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인생의 마지막은 특별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마지막 순간은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 아더 핑크가 엘리야의 생애라는 책을 쓰고 엘리야를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정의할 때 아더 핑크는 엘리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최후는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 없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죽음 없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 없이 에녹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최후를 맞이한 또 다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제자들 엘리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모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스승을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예언을 오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엘리야도 죽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뭐냐?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두 사람에게만 예외를 두셨는지, 그리고 두 사람 외에도 믿음의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대신 엘리야의 이 특별한 최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하여 믿는 자의 최후가 어떤지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특별한 최후를 통하여 우리는 5가지의 교훈을 받게 되는데 오늘 2가지만 함께 소개하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특별한 최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를 나누며 길을 갈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앞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납니다. 불수레와 불말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불수레에 태워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는 높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불 모양을 한 천사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습니다.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때 사역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라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 하나님이 섬기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 천사 중에는 불꽃 모양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불꽃 모양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습니다. 이 천사는 이 땅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될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를 데리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최후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특별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신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스러운 보상을 해주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섬기고 또 환영하고 대접한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인정,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을 여러분 분명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마가복음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관찰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한량없는 큰 복을 주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특별한 최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둘째,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의 해결책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이 영광스러운 최후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찾고 있고,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쳐서 그는 참담한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애썼지만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해요. 그냥 죽여주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혼자 하는 것도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엘리야는 이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뭘 잃었습니까? 그는 실패자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시도했으나 안 됐던 사람. 또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후계자인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여 주심으로, 즉 엘리야의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고집하심으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셨지? 그러나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방법보다, 나의 선택보다, 나의 결정보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늘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보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더 좋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 방법을 고집할 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고집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을 통해서 좋았던 순간은 짧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길었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거절합니다. 왜냐? 이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계속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해서 결국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아들은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비참한 몰락에 처하게 되고 결국 돼지치는 사람이 되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아들의 옷을 벗겨내고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반지,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인장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삶을 이제 살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거절할 때도 우린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여학생에게 바람 맞았습니다. 한동안은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따지며 화를 내며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릭 워렌이 지금 결혼한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 그 기도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거절해 주신 덕분에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을 사모님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우리는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때로 성급하게 구하거나 현재만 보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죽여달라는 기도를 거절하셨기에 엘리야는 그 거절하신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영광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나의 선택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언제나 나의 해결책보다 옳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